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까지 교동합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나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레한 점이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니라.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레하며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웃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이 색점에 발생하여 토롯에나 베옷에나 털에 날개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는지 속에 있는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토롯에나 베옷에나 그 날개나 실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자, 나병이 발생하는 근원은 참 다양하다라는 것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그 종기를 통해서 나병이 또 드러나기도 하고 불에 댄 그 상처가 몸속에 잠복해 있던 그런 또 나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나 수염 이런 부분에 또한 피부병 오미 발생했다가 그것이 또 나병으로 또 발생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색점을 통하여서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것은 나병으로 또 어떤 것은 그냥 일반 피부병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기준이 제사장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위생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피부병에 의해서 나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율법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러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이런 병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마디 말하면 정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45절 46절만 2절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45절 말씀해 보니까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는 모습은 극심한 슬픔을 당한 일이 슬픔에 당했을 때 행하는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의복을 찢고 이런 행위들은 슬픔을 극한 슬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고백의 모습이고 애통의 모습이죠. 우리 흔히 다윗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죠.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했을 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의 옷을 찢으면서 애통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처럼 성도는 많은 것들을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죄에 대하여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무감각해지고 무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민감할 수 있어야 된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어느 날 주일 예배 한 번을 딱 빼먹으면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두드림을 주시죠. 그래서 뭔가 일어날 것만 같고 그래서 어때요?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달랑 한 번 예배 빼먹었다고 우리를 막 징계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별일이 없거든요. 두 번째 또 역시 죄를 두 번 빼먹었는데도 처음에는 마음이 두근두근 하다가 별일이 없어.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의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한두 번 빼먹는다고 별일도 아니구만 라는 그런 어떤 합리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귀는 그러한 성도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전혀 이제는 주일 예배에 빼먹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긴장감이나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찔림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도록 만들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문득병 상태에 이른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득병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체의 말단이 썩어 문드러짐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이 나병, 문둥병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죄는 내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한 나라 한 민족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하, 역대기상 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났던 죄의 영향력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역사만을 우리로 이해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의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쳤어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 근처로 오지 않아서 나병이 전염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발생한 그런 신조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증상 확진자라는 말이, 무증상 확진자라는 말이 발생했어요. 무증상, 증상이 없는데 검사를 해보면 확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청해부대 그 배에서 300 몇 명이 탔는데 82%가 확진 환자가 발생됐죠. 이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삼자화법, 제3인칭적으로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건 회개할 일이지 안타까운 일이 아니지. 국가 통수권자라고 강조하며 내가 국가 통수권자고 이런 일을 강조하며 외쳤던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본인이 책임져야 되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 하나 때문에 지금 5년 동안 4년 동안 갇혀 있으면 얼마나 책임을 지라고 울고 먹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이 좌파들의 특징은 내로남불,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고 책임질이 하지 않냐고 그저 남 탓하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자기 몫이고 잘못한 것은 남 탓이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 사과하는 모습이 이미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미 잘렸어도 한참 잘렸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무증상 확진자, 이미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요? 그 열날 때 먹는 그 약 타이레놀 타이레놀 투알로 버팅기라고 이랬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참 얼마나 미련합니까? 공소를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마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국가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무증상 확진자라는 말이 나오죠. 겉으로는 별 증상이 없는데 검사해 보니까 확진자가 되었다.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다 할지라도 확진 환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게 전염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전염성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이미 확진자가 되면 전부 다 막 전염성이 있는 것처럼 대서특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불안감을 조성해서 어떻게 해요? 생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그래서 정치 방역이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열부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요즘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지 몰라요. 서울의 모 교회들은 폐쇄를 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여러분 폐쇄시키려고 그러면 백화점을 폐쇄시켜야 되고 대형마트들을 폐쇄시켜야 되고 그런 논리로 한다 그러면 지하철을 운행을 말해야죠. 그런데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된 적이 없다라고 지난 2월 1일 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집중 타격해서 공무원들이 다른 데는 안 나가, 교회만 나가. 백화점에 가서 대형마트에 가서 공무원들이 가서 점검한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환자 발생은 하루 동안 쉬었다가 다시 이튿날 영업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모습인데 얼마나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정하다. 물론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하고 있지만 교회만큼 방역 철저하고 준비하고 이런 모습대로 한다 그러면 아니 교회를 더 봐달라는 것도 아니야. 편파성 있게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못해서 참 할렐루야입니다. 자, 오늘 읽어본 45절 46절 핵심 보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차츰 무감각하도록 만든다. 영적인 문둥병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재촉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속히 또는 잽싸게 재빠르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영적인 감각은 무뎌져서 마치 문둥병자가 자기 생살이 썩어 문드러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도 뭐 정치 방역이라는 말도 했지만 교묘하게 사단은 우리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도록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도 악착같이 예배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정부 당국과 또한 사단에 의해서 우리 믿음들도 역시 마찬가지 교묘하게 묻어가는 겁니다. 왜?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눈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정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려고 악착같이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왕성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새벽기도처럼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있지만 한국교회 새벽기도 수만 명이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4단계가 그저 2주 만에 끝날 것이 아니고 교묘하게 2주로 얘기했지만 또 2주 연장하거든요. 연장해서 어디까지? 8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도는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애통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온뉴스를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쳐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라. 그러니까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회개를 통해서 맞아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지 라는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장벽과도 같은 그런 어떤 악성 종양에 해당되는 건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능력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회개한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래 내가 잘한 건 없지만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된다라고 거룩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에 덧입혀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뭘 했길래 죄사함을 받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따라서 이제 누구나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열린 휘장 가운데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된 겁니다. 지성소는 뭐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속죄소가 있는 곳이죠.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그 휘장을 들추고 피를 가지고 피를 마구 뿌리면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면서 우리의 죄를 가리움받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이 피 뿌리는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은 거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얻은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 매 순간순간이 감사의 순간이요. 매 순간순간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46절을 통해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십시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여러분 나병이 발생이 있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진영 밖에서 항상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죄 있는 자는 천국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진 밖에서. 마치 예수님 말씀하실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정한 자, 죄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미 죄사함을 받았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전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속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덧입혀 주었다는 겁니다. 이걸 날마다 우리는 은혜로 여기고 있냐는 얘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정말 저를 대속죄물, 저의 대속죄물 되어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 부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잊지 않고 상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사죄의 은혜를 감사하라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도 내가 잘나서 아니라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 기도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정말 부정하다 외치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늘 깨어서 그야말로 죄가 온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을 또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도는 죄를 부끄러워야 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기셔서 하늘의 자녀 삼아두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한번 목욕했다고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는 거룩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한 번 목욕한 자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미 목욕한 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발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한 날 이제 금요일 주말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은 뭐예요? 돌 항아리 6개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심정으로 살되, 그 물을 주일날 주님께 이렇게 떠가지고 올 때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심정으로 살되 주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